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어떤 제목을 삼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다른 걸 정했는데 여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한번 한 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 많이 좀 들어본 제목 같지 않으십니까?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네, 나중에 이 제목을 삼은 이유가 또 나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요한복음 10장으로 인해서 여러 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참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되게 그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스타와 같은 그런 인기를 많은 걸 누리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몰려들고 또 그 가운데는 숱한 사람들의 사연이 있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치유를, 회복을, 능력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하게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어쨌든 주님을 구경하러 가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든 주님께로 가면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군중 속에, 인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말 한마디에 인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도 들고, 근데 이런 상황들, 많은 인기 속에서도 살짝 그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 또 죽이려고 돌을 드는 자리에서도 또 살짝 어디론가 피해 가시는 주님.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다. 우리가 10장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장 안에서만 봐도 사람들이 9장에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님께로 모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전하셨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분은 내 아버지다. 조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또 구경하러 왔다가 또 흠집을 잡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또 좀 합리적인, 그죠? 그런 어떤 설명들을 쭉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쨌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또 어느 사이로 살짝 이렇게 피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 요단강 저편이라는 곳에 가 계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예수님 보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편하게 사역하시고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피하기도 하시고 인기도 받기도 하시고 참 평안하지 못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10장의 마무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좀 새로운 자리는 아니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자리, 그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서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맞더라, 참이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에 또 그들이 그렇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으로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11장에 어떤 환자에 대해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죠. 이들은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매들 중에서도 특히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내용이 오늘 11장인데 12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있는데 1, 2절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시작하자마자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번역으로 보면 그런 어떤 좀 생동감을 좀 느낄 수는 없는데 1절 2절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병자는 나사로다,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어요 라는 걸 드러내면서 3절에 그의 그 남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쨌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걸 알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빨리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아파서,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플 때 일단 대충 좀 몸이 이러니까 약국 가서 그에 맞는 약을 좀 사 먹고, 약이 좀 안 들면은 일단 병원에 가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처방을 받아서 또 약을 사 먹고, 그게 또 말을 안 되면 다른 병원을 찾고, 그래서 의사들의 좀 진단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더 큰 병원을 찾고 종합병원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마 나사로가 지금 금방 아파서 마치 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누이들이, 동생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그 생동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원어로 나와 있는 단어로 좀 풀어보면 지금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당히 조급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것을 알릴 경우에 아마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급한 이 상황을 듣고는 예수님도 급하게 뭔가 행동을 취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그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고, 그런데도 무언가가 안 풀릴 때는 또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것 안에도 영적인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을 사 먹든 의사의 손길을 빌리든 항상 우리가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일들을 해나가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전하는 말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만큼 빨리 뭔가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지금 해결책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급박한 상황의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따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른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크게 예수님도 급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병은 죽을 병이고, 어떤 병은 죽지 않을 병이고, 어떤 병은 저주의 병이고,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어떤 게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어떤 질문을 놓고 답하는 것보다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져야 될 자세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찬양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 찬양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이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대박이 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건강 챙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그 노력은 나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목적, 삶의 내용, 그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그 목적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은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고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늘 찌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살고 싶을까요? 죽지는 못해도 말은 그래도 참 살맛이 안 난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잘 되고 힘이 나고 결과도 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잘 벌고 승진하고 그러면 더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영양제 먹고 더 힘내어서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중은 어찌되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직계 가족을 위해서. 직계 가족을 위하다 보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어떤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입에서 쉽게 시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이 고백이 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믿음이 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십장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요. 십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양은 어떤 양이 자기의 양일까요? 수많은 양이 있지만 자기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그 양은 그 양이 갖고 있는 주권, 그 양이 갖고 있는 소유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긴 양.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머리를 절레절레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양, 그 양이 주님의 자기 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기의 양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는 거죠. 온전히 맡기고. 그럴 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떨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신뢰가 좀 흔들릴 때, 그죠? 좀 흔들릴 때,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서 무언가 나의 방법과는 다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좀 뭔가가 좀 이해가 안 될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100%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꾼 목자에게 눈을 돌린다든지, 그렇죠? 도둑과 강도들에게 눈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곁눈질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분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 죄성이 풀려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 죄와 타협을 한다든지 죄를 짓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의 대상이 저는 내 자신이지 않을까. 내 자신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 한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지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게 보이고 싶은 것 아닐까요? 내 신앙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묵상의 집중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질문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되어질 때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얻을 유익한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생각의 방향은 내가 이거를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이 된 질문들을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러는 자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삶의 내용들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극히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병든 일, 이거 한 가지만이 인생의 삶의 어떤 내용물일까요? 그거 아닐까요? 숱한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 죽어가는 이 질병,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의 삶의 전부를 놓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자기 양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그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병,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아픔은 아니지만 마음적인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병이든 보이지 않는 병이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고민거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도전을 해도 되는 게 없고 결과물도 없고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렵고 다들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난 게 아니고요. 노래가 나는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이라는 도구,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노래가 생각난 노래가 이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대. 보여주세요. 가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절에 보면 이래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최근 수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었을 때는 그에게 희망은 아마 노래였을 거예요. 이 가사를 풀어가는 거 보십시오. 상당히 철학적이고 성숙한 고민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된 노래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좀 힘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참 제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1절, 2절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세요라는 거잖아요. 참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사 내용을 보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어떤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꿉시다. 걱정하지 말고 꿉시다. 이 말을 던지는데 이 말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 벌써 8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목회자에게 성공이고 어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의 모습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글쎄요.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슬프고 힘들고 아팠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그 털어버리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털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시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한다라면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고, 그분의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하시고 소통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죽기까지 작정을 하신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왠지 좀 우리 혼자 있는 것 같고 광야 속에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등 뒤에서 든든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의 관심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삭구는 이리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양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에게 시선이 가 있으니까 이리를 보자마자 도망쳐버리니까 이리에게 양은 당하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와 삭구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기 양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는 졸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시편 12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 밤에 달,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한 일, 자기 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잠시라도
선한 목자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혹시나 그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게 할까봐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선한 목자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24시간. 누가 우리를 24시간 지켜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죽을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전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뜻을 보면 여러 가지의 뜻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같이 꼭 저와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뜻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이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슬퍼하는 일들, 문제가 되는 그 문제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슬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기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영광의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만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그분을 향해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해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 싸움, 열심들이 나온다면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살아간다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선한 목자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꼴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들의 선한 목자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 지금 우리의 현장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힘든 게 더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 문제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싸워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높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끝까지 변함없이 걱정하지 말고 꿈을 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갑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너무 앞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꿈을 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창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주님 변치 말게 하소서. 이 마음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인 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높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뜻하심을 결국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곁에
선한 목자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구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등창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이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정한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보내는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사람을 찬양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또 이 가사 안에 녹아져 있네요. 우리 이 한 주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삶의 내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아멘.